네, 모범생 아빠의 출애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9가지 재앙으로도 바로가 돌이키지 않으니 이미 직접 나서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첫째인 고등학생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들은 기질과 성향이 소위 모범생인 저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아들이 학생회 때 해야 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자꾸 판단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제게 SNS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빠, 요즘 운동에 관심이 생겨서 혼자 인터넷을 보면서 운동을 해왔는데요. 혼자 하다 보니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꼭 PT를 받고 싶은데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아들이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열심히 진지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의 문자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아들이 원하는 게 PT가 아니라 학원 수강이나 과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기 전에 저라면 모범생이라는 제 기준을 어김없이 들이대며 학생이 무슨 PT야, 일단 학교 성적부터 올리고 다시 말해 라며 아들의 요청을 딱 잘라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 기준에 갇혀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한 제가 바로 완악한 바로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열째 재앙의 경고가 애국 같은 세상 가치관에서 그만 출애굽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아들을 꽉 잡고 있던 제 손아귀에 힘을 푸니 비로소 아들의 좋은 점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무언가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 임하는 것이 기특했고, 그래도 아들이 아빠인 저를 어려워하지 않고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바로는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받지만 이스라엘은 그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모범생의 세상 가치관에서 출애굽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아들이 PT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 아들의 생각을 먼저 묻고 잘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눠주신 어떤 것처럼 정말 내 기준, 거기 또 세상 가치관, 여기서 출애굽하라 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가 이렇게 또 완악한 바로였음을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10번째 재앙은 이제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숨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음성을 듣는 데 있지 않고 음성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음성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가 고집을 꺾고 즉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강력한 죽음의 재앙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날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배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안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은금을 막 주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로 얼마나 무시를 우와 천대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간의 노고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출애굽이 사실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자기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 은금패물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도 쓰이지만 성막의 재료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응답됐을 때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 막 금송아지를 만드는, 여러분 근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제물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쓰면 금송아지가 되어 다시 세상으로, 애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정말 성막 건설에 가장 중요한 재료로 쓰여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세상의 것으로, 또한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4절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잖아요. 창세기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며, 아브라함 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자면 몇백 년 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애굽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했잖아요. 그 백성은 바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노예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의 그냥 광야의 목자였잖아요. 이 모세가 바로 신하와 백성의 눈에는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처음엔 사람들이 여러분들 찌질하게 볼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면 인생이 참 재미없지 않을까? 저렇게 사는 것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순종하면 할수록 점점 위대해지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이어지는 동안 인간 사이의 계층과 구별은 무의미해졌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특별한 보호를 받는 특권층으로 여겨져 이집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상 앞에서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4절 5절 보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장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음을, 이제 이렇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바로의 장자, 가장 높은 이집트의 그 바로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라고 하는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 중에 가장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이 심판을 이집트 사람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학살한 바로의 죄가
그의 후손에게 그대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라는 것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돌아오고야 말고요. 순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또 이렇게 좋은 결과들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이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이 장자가 죽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로마서에서는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사망은 꼭 죽는 게 사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망 대신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영광,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짐으로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인데, 네,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온 땅에 이제 계승자가 전멸하게 된다라는 것은 약자를 학대하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바로 왕의 체제는 존속할 가치가 없는 악한 체제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집트에서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요, 지금까지 존속하는 어떤 강대국이 없지 않습니까? 로마도 그렇고요. 그 당시 페르시아도 그렇고요. 강대국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왜 없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에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네, 이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이 다 통곡하게 되어지는 것은 갓 태어난 아들을 잃은 그 이스라엘, 이 히브리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내 죄로 부르짖는 것이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징표예요. 무엇보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모의 총애를 받는 장자들이 모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문의 혈통과 전통을 잇는 첫 아들이 지닌 중대한 의미와 위상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죽음은 이집트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큰 부르짖음을 초래한 나의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죄다 잃게 된 나의 모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장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다 잃어버린 나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개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 개 한 마리도 으르렁거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하여서는 이런 개들조차 저기를 상실하게 될 것임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7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 9번째 재앙 보지 않았습니까? 흑암의 특징이 뭡니까? 흑암은 혼란, 혼돈, 허무함이죠. 쉽게 말하면 평안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만 하나님 말씀을 들리고 그거에 대해 순종하게 되어지면, 믿게 되어지면 평안이 주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습니까? 평안해질 때까지 매달려야 하는 것이겠죠.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바로가 듣지 않으니 이렇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혈기가 아니라 그냥 구원이 그만큼 늦어지는 데서 비롯한 영적인 분노라고, 거룩한 분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막 바로 앞에 서는 것도 막 두려워했던 모세가, 그래서 나 말고 좀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막 바로 왕 앞에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해가지고요. 이 바로 왕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모두를 커다란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신 안에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바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하여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바로가 완악하게 되어진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완악한 바로는 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요,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이든지 제가 청소년부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딜 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 또라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딜 가든지 바로 같은 존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완악한 바로는 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우리가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집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바로는 누구인가요? 나의 출애굽을 위해 수고하고 있음이 깨달아지나요? 지금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사실은 모세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해져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적,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지만 바로가 안 바뀌잖아요. 뭘 말하겠습니까?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 방을 원해요. 그냥 막 이렇게, 여러분 다른 거 보세요. 뭐 이렇게 다른 신을 막 믿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방입니다. 한 방. 한 방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결국은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변화와 회복을 위해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짐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 이게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 이것만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자면, 박영돈 씨가 쓴 별들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얄팍한 지식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하여 우리의 욕망과 인격과 삶을 구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삶과 인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밖에서 맴돌 수도 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관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말씀이 거할 틈이
없는 까닭이다 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 말씀은요. 근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이 다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 바로왕의 완악함도 사실은 마음 다칠 만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그 가운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아침 QTM에 올라온 김양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토록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고난으로 재앙을 주시는데, 오늘 내게 임한 고난의 사건도 바로 같은 지체의 괴롭힘도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도 재앙도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아름답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며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재앙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재앙이 올까 두려운 사람은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생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두렵더라고요. 이 아이들 보고 수련회 가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저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무엇이 문제일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음이 문제였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결국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 결론은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를 발견하게 되자 제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망의 사건과 같은 것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